심히 못나고 우둔한 종이 감히 주의 존전에 섰습니다. 붙으셔서 하나님의 능하고 합당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의 시인 헬마리스는 그의 글에서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일 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지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살생과 기근과 폭력과 거짓이 가득하여 악이 난무하고 혹독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평안이나 즐거움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뮈의 이야기처럼 신을 기만한 죄로 그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끌어올리지만 산 정상에 이르러서 바위는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또 바위와 함께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그 바위를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평생 동안 반복해야 하는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우리도 이 벗을 길 없는 괴로움을 운명으로 뒤집어 쓰고 태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만에서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며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행복을 바라며 미궁 같은 삶의 미로를 더듬며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허허벌판에 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이 살기 위한 터전을 만드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칭찬하실 만큼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기쁘고 즐겁게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잘 살아야 할 인간이 어쩌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하루라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인생길이 뒤틀린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사랑의 주춧돌 위에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기반 위에서 살아가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행동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없다면 아기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대한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리고 자식 사랑에 대한 이 본능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입장에서 보면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젖을 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일생에 걸쳐서 이 사랑과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삶의 도리입니다. 이 도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지켜야 할 삶의 준거요,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삶에 필요한 일을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때를 따라 다들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에 가면 우리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의 병을 고쳐줍니다. 또 새벽마다 청소차가 돌면서 우리로 깨끗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늘 고마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삶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규범 속에서 살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도움을 못 주더라도 해는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이 삶의 도리를 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그 규범을 어기고 은밀하게 혼자만 예외가 되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순간 악마가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 옳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모두가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을 깨뜨리고 자기를 예외시하는 순간 그는 악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무릇 지킬만 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지키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 아니면 억만금이 생겨도 엄청난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겨도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벵갈의 성자 리마 크루슐라는 세상에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애써서 얻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집과 돈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그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졌다 못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복과 저주가 마음가짐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마음가짐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당시 로마의 학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내어진 율법의 무게와 견딜 수 없는 가난에 시달리는 눈물과 한숨에 지친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아침이 되어 먼 덕이 터오고 창문이 밝아지면 차라리 날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해는 어김없이 뜨는구나. 이 괴로움을 안고 오늘은 또 어떻게 견디나 하면서 천근만근의 짐을 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동전 한 잎에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설마 오늘 내가 죽기야 하려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죽지 말자고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는 곧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달픈 인생길에 놓인 우리 인생들이 그 무거운 짐을 벗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모든 무거운 짐과 마음의 번민을 벗고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먼저 온유한 마음이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안도인의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는 함부로 연탄재에 걷어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길거리에 나중에는 연탄자라고 함부로 걷어차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그놈은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따뜻하게 해준 적도 없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연탄자를 걷어차느냐는 것입니다. 남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사람은 길거리에 놔두면 연탄자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온유한 마음을 나눔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이토록 귀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들을 따뜻하게 주었나? 행여 나의 옳다고 하는 것만 주장하다가 남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겸손은 그냥 허리를 굽히는 것만으로는 자기가 부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나는 항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허리를 굽혀도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되어주는 모든 일들이 고맙게 여겨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고맙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가 저절로 굽혀집니다. 이것이 참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나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날의 삶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고 괴롭게 삽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여길 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밥밖에 먹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다. 가는 길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면 감사거리를 손에 가득히 쥐고도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항시 못마땅함이 많아집니다. 불평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시 고달파지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면 가진 것이 모두가 유족하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것은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전에 좋던 거 다 버리게 됩니다. 누가 명예를 준답니까? 사양하게 됩니다. 누가 권세를 준답니까? 이 역시 사양하게 됩니다. 그저 자유인이 좋고 얽매이지 않는 게 좋을 뿐입니다. 인생을 노래하면서 사는 게 좋을 뿐입니다. 봄에 새순이 나려면 예인 잎새가 떨어져 주어야 새 잎이 돋아납니다. 이전에 좋던 것 버려야 새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좋던 것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토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똥분자를 썼습니다. 이전에 좋게 여기던 것 똥처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고집 부리는 거, 저 잘났다고 하는 거, 명예나 권세, 이건 뭐 좋은 일인 거라고 끌어안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분토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 쓰다가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습니다. 뭘 자꾸 더 가지려고 인생을 고달프게 삽니까? 어느 날 스페인의 프랑코 총독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프랑코 총통 하는 얘기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나?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 조금 더라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얻었더니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또 조금 더를 원합니다. 이 조금 더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려는 생각에서 조금 덜 가지려는 생각으로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겸손의 징표입니다. 장자는 장자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빈 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배에 무엇이 가득 차면 항해가 힘들고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러나 빈 배면은 유유자적하며 편안하게 즐겁게 간다고 했습니다. 유유자적이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장자는 또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산에 오르는가? 그냥 산이 좋아서 오르면 산의 빛, 나무도 보고 들꽃의 아름다움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산행이 즐겁지만 꼭 정상까지 가서 내가 어느 산을 정복했다는 명성을 남기려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산만 오르게 되고 그러면 산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그냥 힘들게 오를 겁니다. 그 고지에 올랐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가? 인생은 그냥 아름답게 즐겁게 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 명성을 얻겠다, 권세를 얻겠다. 이는 모두가 무익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 무익한 것들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그냥 그 귀중한 인생을 소진하고 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히랍의 전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행하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부모 없이 사는 고아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의미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항상 무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고 결국은 무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로 돌아갈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그 귀한 시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사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도 언젠가 내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것들입니다. 야고보서는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뇨? 아침 안개니라. 또는 꽃은 마르고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때가 되면 모두가 사라질 것들의 인생을 빼앗기고 사는 것, 이것들이 의미 없는 일이요 보람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길던 짧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과거는 가버렸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살고 따뜻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면 내 인생이 즐거울 것입니다. 내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육화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웠더니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속담에 지족상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바를 족한 줄 알면 언제나 즐겁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또 중국의 루아난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면 당신은 어제 죽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는 자신의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늙음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봄꽃보단 가을 단풍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침 이슬보다 저녁 노을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만큼 살아보니 인생을 뭐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우리는 늙음을 한하지 말고 늙음의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 전 몸이 좀 불편해서 어느 한의원에 갔더니 그 원장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인즉 고목나무는 더 이상 새 가지를 내지 않는다. 억지로 새 가지를 내려고 하면 자기 몸이 상한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가지로만 꽃을 피운다. 사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무가 늙었다고 꽃도 늙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뭘 더 가지려 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인생을 꽃피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여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영국의 시인 딕시 윌슨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대의 동산은 떨어지는 잎새로 세지 말고 꽃으로 세며 그대의 날들은 구름 꼈던 날들을 기억하지 말고 황금시대로 세며 그대의 밤들은 그늘진 곳으로 세지 말고 별들로 세며 그대의 지나온 길은 눈물로 세지 말고 웃음으로 세우라. 그리고 이 기쁜 절기를 당하여 그대의 나이를 햇수로 세지 말고 친구들로 세우라. 우리 또한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노래하면서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